관계 전도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문 밖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고 덜덜 떨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의사가 다가가가지고 왜 안 가냐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손가락으로 저기를 가리키는데 보니까 거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저기 고양이가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못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와가지고 그러죠. 아니, 이제 당신이 쥐가 아니란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다 치료됐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치료됐죠. 그런데 저 고양이는 제가 쥐가 아니란 사실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누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보니까요.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요. 우리는 실패자도 아니고 못난이도 아니고 열등감 쩌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히는 거죠. 그리고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빛은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바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빛된 존재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비친 이유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인도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대인관계 공존지수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지수, 이거를 NQ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세상에 빛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14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나타내는 존재예요. 빛은 비춰질 때 뭔가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어두컴컴하면요 못 봐요. 그런데 빛이 비춰져 가지고 환하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요 등불을 어디다가 놔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을 어디다가 놔야지 어둠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등잔대 위에다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을 비추겠죠. 그런데 만약에 말 아래, 오늘 말씀처럼 말 아래에다가 등잔을 두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뒷박 같은 거 말하는 거, 뒷박. 여러분 뒷박이 뭔지 아세요? 곡식을 이렇게 담아놓는 큰 그릇 있잖아요. 이 뒷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등불을 놓고 그 뒷박 갖다 덮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뒷박 안에는 환하게 밝혀지겠지만 그 바깥은 껌껌한 거잖아요, 여전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등불을 어디다가 등경대 위에다가 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비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여기 교회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끼리 교제하는 게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좋다 그러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빛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인간관계로 말하자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비추지 못하는 폐쇄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뒷벽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니까. 폐쇄적인 인간. 다른 말로 하면 끼리끼리 노는 제한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사교 클럽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끼리만 무슨 멤버십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끼리끼리 즐기다 놀다가 가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야 되겠죠,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내가 품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관심 갖고 그 사람들 위해서만 기도해주고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우리 가족, 그 다음에 뭐 이웃들,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뭐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내가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확장시켜가고 넓혀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더 넓혀져서 온 유대, 그 다음에 더 넓혀서 사마리아, 근데 거기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끝까지 온 세계를 열방을 품으면서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나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그 사람하고 벽을 쌓고 그 사람과 관계를 딱 단절시켜 버리면 그러면 이 빛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벽 너머로 빛이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먼저 우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먼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편견과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관계에 단절이 많이 오거든요. 보통 충청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충청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죠. 느린 사람들. 특별히 말이 느리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흉내를 잘 안 대는데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요. 전라도 사람은요, 죽어버렸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충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가슈, 이 끝이에요. 가슈.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충청 사람들이 느리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굉장히 말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단답으로 짧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미국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왜 교회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연구했는데요. 자, 보시면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뭐 1, 2%죠. 걸어서 뭐 이거 참 이런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걸어왔죠, 당연히. 걸어든 차 타고 왔겠죠. 걸어서 2, 3%. 담임 목사 때문에 5, 6%. 방문 1, 2%. 주일학교 4, 5%. 전도대회 0.5%. 교회 프로그램 2, 3%. 친구나 친척 75%에서 90%. 그러니까 절대적이에요. 교회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프로그램이나 뭐 지금 보니까 뭐 교회 프로그램 이거 합쳐봐요 몇 프로 안 되잖아 이거. 그죠? 뭐 행사 많이 한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내가 전도 받은 거예요. 전도된 거예요. 이게 지대적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타인과 좋은 만남을 갖는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NQ라고 하는 거예요. NQ. 공존지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이 나를 볼 때 끌려야 돼요. 저 사람 참 괜찮은데? 사람 좋은데? 이게 먼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느껴져야만 내가 하는 얘기들도 귀담아 듣고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통용이 되더라고요. NQ의 지수, 이걸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MBA 과정에서 유수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응답자의 85%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원만한 인간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마음,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공의 이유로 꼽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버드의 위건이라고 하는 박사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전문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그 분야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실패했다,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85%는 뭐냐? 인간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인생도 실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이슈는 조금은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망설였는데 어쩌면 이 NQ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예인 것 같아서 여러분 할 거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느끼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 웃으세요? 저희 정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자, VIP가 요즘에 비속어 논란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분명히 잘못됐다, 사과하시고 가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모르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VIP가 어린이집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셔가지고 한참 보다가 그 주제가 뭐였냐면 아나바다에 대한 거였어요. 아나바다. 상식적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아나바다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모른다, 뭐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모를 수 있어요. 예,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그냥 상식의 영역으로 놔두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자, 어린이집 교사가 6개월 영아부터 이제 어린이집에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6개월짜리 아이들이 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VIP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걸어는 다니니까 점점점. 근데 걔네들은 와서 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뭐 아동 뭐 상담가나 아니면 뭐 의사나 소아과 의사나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더라도 6개월짜리가 걷는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6개월짜리가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아마 해외 토픽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6개월을 걸으면 한 돌쯤 되면은 막 뛰어다닐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지나면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건 아나바다를 모르는 문제와 같은 동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무슨 문제냐? 그냥 관심이 없는 거다. 그냥 관심이 없는 문제다. 한마디로 말하면 NQ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존 지수.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공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엉뚱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공존지수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NQ지수가 높은 겁니다. 근데 타인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쉽게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동떨어져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른데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NQ 지수가 굉장히 탁월하셨어요.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너무 단순해요. 뭐냐면 그분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고
겸손하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깊이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NK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낮다? 그럼 이걸 안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NK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들하고 인사 안 하고 지내시잖아요, 잘.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위아래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만나도 엘리베이터 만나면 뻘쭘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아, 우리 윗집 사는구나, 우리 아랫집 사는구나 알아요. 근데 인사 잘 안 해요. 그 사람도 안 하고 나도 안 해요. 그죠? 근데 인사만 하고 지내도 NK 지수는 올라가야 됩니다. 호감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무심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출발해야 돼요? 인사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사하는 것부터. 일단 나를 알려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비호감 이미지를 좀 탈출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비호감의 이미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호감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매력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끌리는 호감형이 돼서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빛된 존재로서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면요 도덕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도덕 지수 이거는 MQ라고 합니다. MQ. 자, 빛은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드러나는데, 자, 뭐가 드러나냐? 16절. 자, 함께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뭐부터 볼까요?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일까요? 아니면 나의 어떤 행동이나 말 이런 걸 볼까요? 보통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실. 저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가? 이런 거 보지 않겠습니까? 자, 코로나 영향도 컸지만 그런데 그 전부터 믿음은 있지만 10명 중에 1명꼴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자기를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안 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가나안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인. 나 안 나갈 거야. 자꾸 오라고 하지 마. 안 나갈 거야. 이거예요. 안 나가 교인. 자, 그런데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를 했는데요.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왜 교회 안 올까? 그걸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이게 19.6%, 성도들의 배타적인 이기적인 언행 17.7%, 그리고 헌금 강요 17.6%, 시간 없어서 15.6% 등등 이런 순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거 그냥 겉으로만 딱 들어도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교회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교회 사람들,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헌금 문제는 나중 치더라도 교회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그래서 안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를 보면 비종교인들이 우리나라 종교에 대해서 어떤 호감들을 갖고 있냐 보면은 3대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뢰도가 기독교가 제일 떨어져요. 개신교가. 제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믿으세요. 너나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현각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이분의 본명은 폴입니다. 외국 사람인 거죠. 근데 이분이 1964년 미국 뉴저지에서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아마 이름을 폴이라고 진 것 같아요. 폴이 영어식으로 하면 이렇게 바울을 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은 그분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이름을 져준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대학들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승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 지하철에서 이제 신문을 보면서 타고 가고 있는데 자기부터 막 시끄럽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어떤 사람이 막 다가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 형곽스님이 앞에 딱 오더래요. 시끄러운 사람이.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미국 아저씨, 코 큰 미국 아저씨,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뭐 이렇게 막 다짜고짜 윽박지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큰 소리로 되갚아줬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때문에 안 믿어.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거나 거부감을 준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나쁘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우리가 잘 한번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도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덕성이 높으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좀 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크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들 안 도덕적인데 나만 도덕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괜히 그러다가 나만 손해본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직한 저울을 쓰는 가게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게에서 무게 달아서 뭘 파는데요. 이 사람이 저울에다가 수작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막 잘못 팔아요. 사기쳐서 팔아요. 그걸 알아요. 그럼 그 가게를 가겠어요? 아니면 정직하게 딱 달아서 정가대로 파는 그런 가게를 가겠어요? 당연히 정직한 가게를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여러분, 닉슨 대통령이요,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 그가 통치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까? 윤리성 문제 때문에 그게 걸려가지고 결국 내려간 거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고 출세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보편적인 건 압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국 도덕 지수가 높은 사람이 존경받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누가 그러죠? 이 시대에 또 뭐 성자 났네, 뭐 그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 8장 6절에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요,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데려다 놓고서 실험을 했는데 정직한 군과 평균적인 아이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6명씩 12명을 데려다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눈을 가리고 안대를 차고 그리고 관역에다가 이제 물건을 던져가지고 맞추는 거, 이렇게 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맞추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상되듯이 정직한 애들은 이 안대를 그대로 하고 이걸 던져서 맞췄어요. 그런데 이 정직성의 평범한 애들은 이걸 살짝 내리거나 약간 뭔가 반칙을 하고 그래서 다트를 던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의 나중의 행실들을 좀 더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 뭔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어떤 도덕적이거나 정직하거나 아니면 어떤 가치관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부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분이 있어요. 그따위 거 실험 한 번 한 거 가지고 얘네 뭐 인생과 뭐 삶의 삶과 뭐 미래 이런 것까지 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물론 못하죠. 이 실험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뭐 정직하지 않았던 애가 뭐 끝까지 가가지고 뭐 나쁜 뭐 사기꾼이 된다거나 나쁜 거가 된다거나 뭐 그렇게만은 볼 수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참고는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의 반칙, 조금의 편법 쓰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왜? 남들 다 하니까. 나만 안 하고 나만 당하면 나만 바보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가르치실 때 얘야 정직해야 된다.
다른 애들은 다 불의를 저질러도 너는 똑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어디 가서 바보 취급하지 않으려면 너도 눈치껏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가가지고 다른 애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든가 아니면 더 심하게 하든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면 나부터 우선 도덕 지수를 높여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굉장히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정직하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어쩔 수 없다.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똑같이 해버리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의 어떤 점을 차별화시킬 거예요. 믿으면 좋죠. 하나님의 복을 받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체감될 수 있는 것들로 정말 차별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차별화된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과연 똑같이 해가지고 어떤 것을 말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당신들하고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서 나가봐야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고래고래 외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받을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참 말을 많이 해요. 말이 많아. 근데 그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한 것의 1%만이라도 여러분 실천을 제대로 하면, 제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생실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 그래 저 사람들 말로만 하는 건 아니구나. 말한 것을 그래도 하긴 하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나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세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저 사람들이 뭐 낙심했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구원 받았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 말이죠. 그렇게 빛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지수입니다. VQ 비전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는 노력은요, 나 잘났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나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착한 행실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 또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빛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전 지수가 높아야지만 이게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사귈 때 그냥 좋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귀어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을 사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이 사람을 잘 구워 삶아서 내가 원하고 싶은 걸 얻어내겠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 거냐? 나한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맞추면 빼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근데 내가 아니라 상대방과 일단 초점 맞추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꾸 밥그릇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일단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거지한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첫 번째 소원으로 이걸 빌었습니다. 하나님, 제 밥그릇이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밥그릇으로 바꿔주세요. 그 첫 번째 소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 얼마 있다가 두 번째 소원으로
하나님, 제 밥그릇이 많이 촌스럽습니다. 하나님, 금 밥그릇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두 번째 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소원은 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렇게 거지가 말합니다. 하나님, 겨울이 되니까 춥네요. 밥이 차요. 하나님,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도록 밥통을 주세요. 이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가 이때까지 소원 3개 빌었는데요. 뭐에서 바뀌잖아요? 밥 먹는 거에서 바뀌지가 않아요. 밥그릇, 밥통, 여기서 바뀌지가 않아요. 이 수준에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의 영역이 너무 편협해요. 너무 좁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담아놓고 이건 만족합니다 이러고 살면 되겠습니까? 넓혀야 돼요. 비전을 넓히고 그리고 그 비전 지수를 넓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는 데에 그걸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65세에 사업에 실패했고 105달러의 사회보장연금으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제 74세에 600개의 체인점 사장으로 재기에 성공했고 90세에 전 세계 80여 개국 체인점을 낸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커넬 할랜드 샌더스. 예. 그러니까 커넬 샌더스 할랜드 이러면 모르잖아요. 이렇게 딱 보여주면 알죠. 아, 이 사람, 이 할아버지. 예, 이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창업자인데 이분이 어느 날 주유소에서 지나가는 한 손님이요. 아유, 이 마을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가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주유소에 빈 창고를 이렇게 개조해서 거기에서 닭 튀기는 일을 이제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팔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 걸렸고 그리고 아내마저도 떠나갔습니다. 그때가 65세가 된 거예요. 나이가 65세가 됐을 때 이게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보내다가 어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나 따라가 보니까 작은 교회 예배당이었는데 어떤 여자가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여자가 부르던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였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이 찬양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샌더스가 그 찬양을 듣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돈 벌기에 바빠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돈 벌겠다고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참 회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정신병도 낫게 되었고요. 그 길거리에 나가서 KFC 간판을 딱 걸고서 길거리, 스트리트 푸드죠. 스트리트 푸드. 이것을 갖다가 팔았어요. 포장마차처럼 하면서 팔았는데 이게 대박 난 거예요. 불티나게 팔려나가면서 그의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어떤 것에 주력을 두었냐면 떼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는 거예요. 떼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닭을 튀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수익금,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그 수익금을 갖다가 거의 대부분 어디다 썼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비로 대부분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늘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비전인 거예요. 이분의 비전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 전에는 이분의 비전이 뭐였을까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아내도 떠나고 병도 걸리고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비전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무엇을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전문 경영인 제대로 갔겠죠? 맡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빛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도 빛이고 여러분도 빛입니다 라고 해서 빛이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인 거예요.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빛은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빛은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만 좋다라고 하는 우리들만의 리그, 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만 빛을 밝히고 아 좋다, 따뜻하다, 살만 난다 그러고 살면 안 되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빛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